감사절을 맞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117편, 성경 시편 117편인데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1절, 2절, 2절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에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편 117편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추천에 의해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여러 팀들, 메디컬 팀들과 봉사팀들과 예배위원들과 많은 리더십들이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최대한 법을 지켜가고 최대한 목회의 그 미니스트리 입장을 이해하면서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교회 안에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통계를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전염돼서 발병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한 분도 퀸스에도 뉴저지에도 안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교회를 신뢰하고 리더십을 존경하면서 이분들이 잘 성도들의 안전과 또 주법과 페더럴 정부의 방침과 그리고 목회 전반에 걸친 연구를 계속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스크를 제가 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퀸스에서는 제 마스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마스크를 이걸 쓰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새까만 걸 줬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 보니까 까만 마스크에 또 얼굴도 까만데 또 검은 안경에 또 검은 모자까지 이렇게 쓰고 나타나는 분 보면 섬찟한 느낌이 들어서 하얀 걸로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 사실 감사의 대가라고 하면 누가 성경에 감사를 제일 많이 제일 잘하는 감사의 대가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첫 책,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앞섭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신앙의 모범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위에 올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파란만장하고 또
또 실수하고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런 주제로 공부하면서 다윗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특별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중한 것 오늘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이런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다윗의 그 생각과 사상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복음과 일치되고 복음의 본질과 통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왜 감사의 대가냐 하면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 126번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거의 한 번도 안 나오고 레위기에 가서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에서 잠언서, 요나서 다 하나씩 나오고 사무엘하 한 번 나오고 별로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그런데 구약에 전체로 보면 126개인데 그 중에 시편, 다윗의 시라고 하는 시편 다윗의 글에는 7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26번 중에 반이 넘는, more than half, 반이 넘는 이 75번이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고 그 다윗은 감사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의 대가에게 그 감사의 본질이 뭐고 뭘 감사했으며 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내용과 핵심이 뭐냐고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하겠다. 대가한테는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가한테 배우자. 그러니까 다윗이 대가인데 그 감사할 내용이 뭐냐? 왜 감사하고 뭘 감사하는지 진짜 감사절에 감사를 감사의 대가에게서 배우자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서론이고, 그래서 감사할 내용을 알고 그는 감사한 본질을 알고 감사의 핵심을 알면서 그는 감사가 전체 성경의 기자와 모든 사람들의 특출한 감사의 대가이기 때문에 배우자, 그런 내용을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면서 그 감사한 내용 중에 첫째가 오늘 117편 가장 짧은 장에 3절짜리가 몇 개 있지만 2절짜리는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짧은 장에서 가장 길고 크고 원대한 감사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을 설명하는데 그 감사할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그 형용사로는 크신 인자와 그 영원하신 진실하심을 찬양하라 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장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성품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그분에게 노래를 지어 드렸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love, 사랑, toward us, 그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하심을 이렇게 썼는데, 아직 사랑이란 말은 너무 흔하고 일반적이 되어서 그 미닝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셨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엄청난 내용이지만 하도 흔하니까 그게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 사랑이라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merciful kindness, 그 자비로운 친절, 그리고 mercy,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faithful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자하심은 변덕스럽지 않고 가다가 식어지지 않고 끝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인자를 인하여 감사한다. 사실 다윗도 뭐 많은 기도 제목도 있었고 응답도 받아서 감사할 조건도 많겠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다든지, 위험에서 건져 주셨다든지, 구렁텅이에서 빠졌는데 그걸 건져 주셨다든지,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데 감사의 포커스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돈을 벌었다든지 무슨 뭐 아이들이 잘 됐다든지 이런 수많은 조건과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불쌍히 여기신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진실하신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이 감사는 높은 감사, 깊은 감사, 진정한 아버지가 원하시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자식을, 어머니가 딸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의 따뜻한 자비, 사랑, 그런 은혜를 가리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에서 병든 80 노모를 58살 되는 아들이 구루마에 끌어서 어머니를 생매장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병든 어머니가 하도 힘들고 냄새도 나고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루마에다 끌어서 갔다가 산에다 묻고 내려왔습니다. 부인이 보니까 어머니 어디 모시고 간다더니 올 때 빈 구루마만 왔어요. 어디다 어머니 모시다 드렸냐 그랬더니 버스 태워서 친척 집에 보냈다는데, 우리도 힘든데 누구한테 어머니를 맡길 만한 데도 없고 친척도 어머니를 받을 만한 데가 없는데 그냥 빈손으로 와서 이상하게 여기다가 경찰에 신고를, 그 며느리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들을 추궁해서 3일 만에 그 어머니를 매장한 곳에 가서 땅을 다 파보니까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재판에 붙였는데, 이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발로 걸어갔다,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 어디 갔는지 보자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기를
멀쩡한 사람을 갖다 낳아서 키워주고 사실 일생을 돌봐준 부모를 갖다 팽개치고 산채로 무덤에 묻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분노나 증오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증오와 분노보다 더 큰 게 부모의 측은한 인자와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몇 년 형을 받았겠죠. 아무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데서는 설명할 거 없고 다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에만 갖는 이 인자와 긍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주신 것, 그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25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믿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게 큰 아주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신복이고 지금 나라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는 장군의 충실한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하니까 그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입니다. 와서 전쟁에 나가서 저를 죽게 아주 계획적인 살인을 하게 됩니다. 배락 맞을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감사할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축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오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면 병들 때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날 좋아서 감사하면 비 오는 날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식으로 삼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아마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다윗처럼, 그리고 그렇게 근본이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찾으면 남은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한 감사를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
그게 어느 정도 가다가 식거나 얼만큼 가다 끊어지거나 얼만큼 가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자하시면 영원하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는 사랑하시고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식을 때는 그분도 식어져서 그저 아무 생각 안 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과, 그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그 본질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하며 그걸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들처럼 이 부모를 갖다 버릴 때 많습니다. 실제 그런 부모를 버리지 않지만 마음으로, 생활로 하나님을 갖다 버릴 때가 많습니다. 유식하다고 하나님 갖다 생매장한 사람도 많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귀찮다고 하나님과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다 죽여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재미없다고, 실증 난다고 하나님 버린 사람 많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공산주의는 유식한 사람, 지식인의 아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어떤 지식인도 하나님 빼놓고, 그리고 인본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다 매장시키고 가서 다 산채로 송장 만들어 놓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은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퀸즈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신분, 성경을 어떤 분이 연구해 보니까 다윗은 아무리 봐도 어부 자식인 것 같다, 의도원 자식인 것 같다. 왜냐하면 왕이 될 때 형제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은 형제 축에 들지도 못하고 저기서 그저 모습처럼 그 냄새나는 양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고, 그리고 어떤 때 표현을 보니까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그러니까 부모도 아마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덕꾸러기로 양치는 짐승들과 함께 젊은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실감도 안 나고, 그래서 그 왕의 장인, 자기 장인 된 사람에게 쫓겨서 거의 오랜 세월 동안 목숨이 위태롭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중요한 삶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소년 시절은 짐승처럼 짐승들 속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으니 바울처럼 철학을 배웠겠습니까?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게 질문이었다고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영감을 주셨겠다. 물론 그렇게 결론이 내렸지만 구약에는 409번, 신약에는 67번, 도합 476번이나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만 159번, 159번을 영원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 많이 안 썼습니다. 이사야가 32번, 예레미야가 26번, 신약에는 히브리서에 15번 영원한 토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썼는데,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을 10번,
그래서 사실 다 10번, 15번, 많아야 30번 썼는데 이 시편 159편 이 159번이나 영원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도 영원하고 생명도 영원하고 상급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한데 그 영원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모든 감사의 핵심 조건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 다윗이 붙잡고 감사를 했고 기도를 했고 찬양을 했고 시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고 아멘.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절의 감사, 진정한 감사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산 동안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시편 106편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선하심을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과 불쌍히 여겨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끊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냥 좀 감사하다가 불평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를 저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 어떤 말씀을 보면 136편인가요? 거기 보면 29장인가 136편 봐요. 네. 시편 136편 보면 그냥 똑같은 내용이 계속 26절에 26번 기록을 했는데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크다. 3절 4절 26절에 26번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기록을 해요. 도대체 얼마나 확신했으면 26절에, 절은 나중에 정한 거겠죠. 하여튼 똑같은 말을, 똑같은 내용을 26번이나 한 책에, 한 장에 26번, 그는 영원하시고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야,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했으면 26번이나 한 책에, 한 장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스코프가 이렇게 넓고 길고 크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런 감사,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 사는데 급급하고 너무 세상 일에 이렇게 복잡하고 묶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두고 부르시면 가야 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영혼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땅에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일하다가 부르시면 가고 오시면 만나고 둘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사는 것만 열심히 하지 죽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죽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첫째 이유가 죽은 사람은 다 갖다 묻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 돌아가신 집에 돌아가신 분들 다 미라로 해서 옆에다 갖다 놓고 같이 살면 아마 나도 언제 저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돌아가시면 3일장 5일장 갖다 묻으면 그걸 돌아서 잊어버리고 밥 먹고 또 그래서 죽음이라든지 죽는다든지 저 영원한 세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서 그 길을 준비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허 목사님 편찮으시니까 향토 예비군인 나를 불러가지고 또 퀸즈에서 설교 2번 했어.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3번째는 안 된다. 아파도 이제 낫으니까 영상으로 녹음해서 그쪽에 설교하고 난 퀸 뉴저지에 간다. 거기 2번 하니까 내가 뉴저지에 너무 미안하더라고. 저기만 가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하니까 난 뉴저지에 간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왔는데 이번 기회에 장례식을 한 주간에 3분을 장례를 했어. 근데 그 장례를 해보니까 한 분은 평생 교회밖에 몰랐어. 평생 예수밖에 모르고 정말 충성되고 헌신하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래서 오직 교회 예수님밖에 몰랐어. 그렇게 충성한 분이 돌아가셨어. 영광이죠. 그래서 장례식 마쳤어요. 그 다음 날은 평생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야. 예수라는 건 아예 상관이 없이 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 다음 날은 장례식을 하게 됐어.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예수 믿으라도 바쁘다고 안 그랬는데 병나서 병원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나 봐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오늘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갑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아멘. 뭐 아멘 소리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그래서 그분도 천국 갔다 그렇게 하는데 누가 생각하면 That's not fair.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하고 인자하심이 크셔서 평생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나 평생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나 평생 예수만 아는 사람과 평생 예수 모르던 사람이 함께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크심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주님의 영원하심을 선물로 받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영원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에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에도 8남매 중에 넷은 여기 있고 넷은 저기 갔습니다. 4대 4야. 또 우리 집사람 쪽에는
팔남매 중에 둘은 저기가 있고 여섯은 여기 있어. 6대 2야. 어느 시간 되면 이제 뭐 좀 더 바뀌어서 0대 8로 되겠지.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품에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하고 영생의 복음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김정준 박사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폐병에 아주 깊이 병상에 폐병 앓다가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시를 썼습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장례식 하는 날 몹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 시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권사님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자식들 걱정,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시름물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을 준비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고 장례를 모셨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춰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신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서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죽음은 그저 번개같이 옵니다. 그리고 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죠.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고 내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고,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유튜브 보다가 혈압만 올라갔는데, 누가 그랬어. 혈압이 올라가서 의사한테 가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 아무리 봐도 혈압 올라갈 일 없는데 밤에 유튜브 보지 그랬더래. 맞다고. 그래서 올라갔다고. 그거 끊었더니 혈압 내려갔다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하라. Give thanks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감사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관도라는 사람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청교도는 1920년에 미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영국의 헌트라고 하는 팀장과 선장과 함께 무역상이 미국에 도착합니다. 인디언 밤파나옥이라는 한 부족을 만나서 그 영국 사람들이 못됐습니다. 그 부족의 인디안들을 전부 붙잡아가지고 스페인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 중에 스관도라고 하는 청년이 끼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팔려가서 한 사제의 집에 팔려가 노예로 사는데 거기서 신앙을 받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째,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번째, 백인을 원망하지 않고 가서 도와줘서 우리 고향을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째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도록 해달라고 3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스관도는 스페인에서 영국의 어느 가정으로 팔려와서 그 가정의 도우심으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고향에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남아있는 몇 사람 데리고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다음 해인 1620년에 이 필그림스들이 도착을 해서 그들을 아주 유창한 영어로 그 영국에서 건너온 구라파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을 안내해서 고기를 잡는, 농사를 짓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함께 도와서 그 청교도들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 청교도 기록에 보면 이 스관도라고 하는 이 청년이 없었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해 후에 그 스관도가 세상을 떠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생 감사할 마음으로 사는 자기의 신앙과 삶을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백인 사회에서는 이 스관도를 remember, 기억하자는 이 운동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여기 와서 있었던 그 오기에 어려운 시대에 도와주었던 그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얘기들이 지금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집이 있고 거기 영원한 인자와 긍휼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성, 성품, 그 은혜를 감사하는 핵심 본질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